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잘 보셨나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만났네 라는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만약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달라 보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삶과 또 만난 뒤의 삶은 다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죽음에 이르러서 부탁하여 말을 남기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유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셔서 네, 유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은, 유언은 매우 효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매우 큰 사건이라는 이야기일 테고요.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개구리 이야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엄마 말대로 반대로 하다가 나중에 엄마 유언을 듣고 그때는 엄마 말대로 해서 비 올 때마다 운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요. 이 유언보다 더 능력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하나, 둘, 셋 이게 유언보다 더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가 올 때까지 이거 해놔야 된다. 이게 유언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느냐에 대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유언은 죽은 사람 아니면 죽을 사람이 한 거니까 뭐 굳이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돌아가셨는데, 네, 어차피 돌아가셨으니까 이 세상에 없으니까 뭐 그리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알 게 뭡니까? 네. 이미 세상에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해.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곧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그것을 해결해 놓으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못한 일이 있다면 그 못한 일도 마치라는 얘기일 테고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돌아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겠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11절을 보면요,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오신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때 한 얘기는 강제적인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성취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말이 유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언은. 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해 하는 의미인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보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는 분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에게 듣고 있는 분들, 또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분들 가운데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분명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한 행여나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가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은 관에 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살아난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면 언젠가는 또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창녕 칠연리에서,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칠연리에서 그 목회를 할 때
그때도 할머니 한 분께서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시면 나도 걷게 하십시오 해갖고 베드로도 걸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주일 설교 때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너무 좋고 다 맞는 이야기인데 재밌는데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그건 거짓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언뜻 보더라도요, 물 위를 걷는다는 것보다 더 황당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요, 그 살아난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있다가 어떻게 했대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죠. 제가 여러분이라도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것도 믿지 못하겠는데 그래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요. 네? 그리고 올라간 그 모습대로 다시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덮어두고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유언이라고 하면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인데 아무런 말이나 하겠습니까? 아무런 말이나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책에 봤는데 구두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장사를 했는데, 가게를 했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 앞에 딱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다 가족들이 다 모인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다 모였냐? 네, 아버지 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야, 그럼 가게는 누가 봐? 그랬대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이렇게 유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언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본다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말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중요한 3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더라고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준비해 왔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뭘 얘기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래요. 그 약속한 것이 뭔가 봤더니 성령이래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겠죠. 이 말씀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읽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서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내용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죽기 전에요, 말씀하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추가된 거라고는요,
곧 성령님께서 오실 거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주구장창. 그리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시면서 예도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러면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는 얘기들을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차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한결같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언한 것을, 죽기 전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살아나셔서 뭐 했다고요?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복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제자들이 너무 미련해서, 아니면 너무 어리석어서 계속해서 반복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이 땅에 있으시면서 오로지 전했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어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리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확장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그건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죽기 전에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아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진 말은 분명히 이랬는데 오늘 말씀의 제자들을 보니까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시작한 6절 말씀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네, 제가 좀 심하게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했는데 이들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받는 일, 주님의 증인되는 일, 그 얘기를 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예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있는 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을 때예요. 우리로 따지면은 일제 치하에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피지배 민족의 서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서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과거에,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그 이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시대. 네? 그때는요, 승승장구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반대가 된 거예요. 반대보다 더하게 되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아주 연약한 나라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죠. 빨리 해방되고 싶죠. 빨리 독립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오늘 6절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어떤 일들을 해갑니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요. 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들이요. 치료를 받고요. 그리고요. 문제들이 막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야, 이 사람이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한 그 구원자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다. 야, 진짜 구원자인가 보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기대를. 그러니까 우리 종려주일이 이제 다가올 텐데, 종려주일은 내년에 있죠. 종려주일이 다가온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왕처럼 모시잖아요. 왕처럼. 야, 이제 세상을 뒤덮을 왕이 왔구나. 그렇게 모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야, 이게 끝이구나. 우리가 바라던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3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살아나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능력 중에 능력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40일 동안이나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요, 분명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구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에게 있어서요, 듣고 싶은 말,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단 말이에요. 독립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요, 정말 듣고 싶은 말이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만 할 거라고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귀에는요, 제자들의 마음에는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들렸다고요? 들리지 않았다고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들은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귀에는요,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에게는요, 그 말보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 그것만 있으니까 들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판단할 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 절대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꼬였어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오해해서 듣는 거예요. 나는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무슨 말을 해도요,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제자들에게는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는요, 꼬인 건 아니지만 이 생각이, 그들의 관심은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혹은 소원은 무엇이에요? 우리나라 16강에 들어가는 거요? 네, 내일 가나랑 하는데 제발 이겨야 되는데 그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몇 명 앉아있고 청소년도 있지만 남자친구 생기는 거요? 여자친구 생기는 거요? 네? 뭐 결혼? 취직? 어떤 문제 가운데 그 문제 해결받고 싶으세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 병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문제요? 아니면 내 가족 가운데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관계가 좀 어려워요. 그 관계 제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대한, 아니 여러분의 소원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위로의 말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평안의 말, 회복의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물론요.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일들에도 대답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안 그랬으면요, 제가 이 자리에 못 왔겠죠. 네.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투표를 하는데 그것만 생각이 났대요. 하나님 중앙교회, 하나님 대구 중앙교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설교할 때 맨날 기도했다고. 설교 말씀은 생각 안 나는데 제가 하나님 대구 중앙교회, 하나님 대구 중앙교회 이것만 들렸대요. 그래서 저를 뽑았다고. 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왔겠죠.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결혼도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했겠죠? 네. 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때론 위로의 말도, 평안의 말씀도, 회복의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곧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성령을 받아서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을 의미한다고 안 그랬잖아요. 네? 내가 속해 있는 곳, 이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요, 11월 20일 주일 설교 영상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천국의 삶이 어떤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짐작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만들려고 하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쉽지 않으니까 성령님을 구하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 증인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말도 꺼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비단 오늘 네.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들려지는 말, 그것을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요, 듣고 싶은 말, 그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에요,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 하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렇게 못하신다면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큼이라도요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나는 이 소원을 갖고 있고 이 문제가 있고 이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것은 잠깐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그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 이 앞에 서 있지만 저도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성도님들한테 이 얘기를 전해야지, 내가 이 말을 꼭 전하고 말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이거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으니까 나 성도님들한테 이거 전할 거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요, 청년들에게 숙제로 독후감을 낸 적이 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낸 그 독후감의 내용의 일부를요, 오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23살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23살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준비해왔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해서 나에게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메시지들을 주시고 삶 속에 감탄을 자아내는 귀한 체험들을 주신다. 그래서 나를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많이 느껴진다. 아주 예리한 칼로 심장을 꿰뚫듯이 나를 강타하셔서 벅차게 감사함과 동시에 작고 부족한 나로서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기에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난 답을 얻고 싶기에 주님께 더 나아가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23살인 올해 내 인생의 지표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게끔 자꾸만 내 안에서 강해지는 소리가 있다. 세상 것으로부터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을 통해 참 그것들이 덧없다고 느껴진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헛되고 가엽게 여겨져서 진정 따라야 하는 분을 따라 이전과는 아주 다르게 살고 싶어졌다. 이것을 자각하고 처음 추가한 내 삶의 계획은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가 애들 다 커서 독립하면 가진 재산 다 처분하고 남편이랑 봉사와 헌신의 삶을 떠나야지 였다. 인생의 최종 목표가 새로 생긴 것, 이것까지는 당황스럽지 않았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길을 원하시는지 너무도 궁금해서 아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열어달라고 떼쓰고 싶어질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문득 내 안의 질문이 지금까지 이어온 나의 일들과 그동안 세워둔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게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귀하고 값진 일을 왜 굳이 내가 늙을 때까지 미뤄두었다가 해야 해? 였다. 최종 목표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사는 것이라고 할 법도 한데 좀처럼 미룬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는다. 내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그 소리는 바로 그럼 나는 그 귀하고 값진 봉사와 헌신의 삶에 내 인생을 걸고 싶다는 것인데 나는 이게 너무 당황스럽다. 나는 신학생도 아니고 이 마음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 투성이에다가 매일 영적 전쟁에 허덕이는 사람이다. 내가 당장 무엇 할 수 있나?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때에 받은 제자훈련 성숙자반의 책 첫 장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이라니. 23살 청년의 고백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를 만한 분이래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 청년도요, 그전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은 아니었지만 제자훈련을 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청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보다 들려지는 말,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듣고 싶은 말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들려지는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듣고 싶은 음성이 아니라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